박삼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운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쓰러지며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결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지내왔는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보다 이 땅의 물질과 나 자신의 명예를 더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 주위에 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해 생명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증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체험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과 또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련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맛보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친히 강림하실 그때까지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신실하실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중령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같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복음의 진리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또 하나님 없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자들 앞에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온 교회가 자신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도전받고 변화되어지며
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맛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함께 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선을 또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포 사회에 있는 교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봐도 그렇고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 교육자 할 것 없이 얼마나 미혹의 영과 또 우리의 시선을 자꾸 흐트러뜨리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 우리 교포 교회들이 회복되고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모든 교회들이 또 무릎 꿇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 주옵소서. 3, 4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온 세상이 하나님 어지럽고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만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이 땅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오늘까지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 엎드려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또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는 저희 조국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이 풍성함을 이 나라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겸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참된 복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필요한 그러한 일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또 하나님 선출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교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육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겸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겸비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또 주의 말씀 앞에 겸비 엎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포 모든 교회들,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 여기심이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말씀하심과 그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거룩한 결단과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포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이 깨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 품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살펴본 내용의 연속입니다. 27절부터 있는 말씀이 오늘 3장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또 자기의 서 있는 그 자리, 자기의 사명, 또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샘물처럼 흘러 넘쳐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자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그럴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기독교 병원이나 단체나 이러한 것들을 세우고 행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갔느냐, 얼마나 그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느냐,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천국에 왔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주의 이름은 더욱더 높여지고 영광 돌려져야만 되겠고 나의 이름은 완전히 망해져야만 되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우리의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이 고백되어져야만 됩니다. 주의 이름은 높여져야 되고 주의 이름은 자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홀로 받으셔야 되고 나는 쇠하고 없어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신자의 삶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신자의 삶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자기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늘에서 났다, 그의 오심이 하늘에서부터 오고
세례 요한인 나는 땅에서 난 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분. 그는 창조주. 세례 요한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하는 피조물. 그리스도와 자기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하여 자기 비하나 자기 겸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들이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인간의 말과 표현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것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읽어보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구원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보면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땅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거나 이러한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면 우리의 싸움은 이 믿음을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택과 거부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갈등과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상대방을 붙잡았다, 나에게서 나온 행위의 결과라면 이것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 불안감 갖고 우린 싸움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혼돈만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폭은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뭐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 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범위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시지 아니하는 범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범위와 하나님의 자비의 범위,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우심의 이 범위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때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만 보아도 이 사실을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창조주가 오셨고 빛 대신 주님이 오셨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밝힙니다. 결코 인간의 그 무엇에서부터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싸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옳으냐 세상이 옳으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이 너무나 내 경험과 논리와 이성에 달려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되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로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 칠레 남쪽에 세미나로 가면서 카피자 데 마르몰이라는 대리석 어떤 성전이라는 데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계 50개의 어떤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들어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산 전체가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1억 5천만 년 전부터 해서 물이 계속 부딪히고 하면서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희한한 동굴처럼 이게 막 생기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부 대리석이에요. 형형색색의 어떻게 그 산 전체 거기 있는 모든 것 전체가 100% 대리석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1억 5천만 년 전 하는 얘기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빅뱅의 어떤 이론, 자생했다는 이론, 진화론의 이론 수없는 것들을 내놓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저는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론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전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옳은 분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장님이었던 우리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자신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사단을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이 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고백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사단을 보면서 죄와 세상과 사단의 어떤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러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이야기,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눈을 뜨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자들, 면목 없는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적인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땅의 것에만,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염려하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한들 우린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우린 이러한 기도와 울부짖음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오래 편하게 잘 사는지, 왜 그들의 사업이나 삶이 형통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같은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풀리지가 않는지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는 분 계세요? 우린 이러한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기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어떤 외모, 나의 키, 눈, 피부 색깔, 나의 가정 구성원 말 것 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우린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우리의 기도만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믿어지고 다 이해되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강권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감겨있던 눈이 띄어진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참되다라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법이나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는 사랑이시다. 그는 영원하시다.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는 오래 참으신다. 왜? 라는 질문에 주님은 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죄가 생겼는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왜 사단이 활동하는지 수많은 것들에 설명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구원을 내가 선택했다면 나는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언가 공로를 쌓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의 밑바탕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무언가 나는 좀 나은 자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공로 사상이 우리의 밑바탕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좀 해야 마음속에 좀 편안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뭔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감정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하고 나중엔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해나가면서
굉장히 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잘 세워져 가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주님만이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습니까? 성경 연구 많이 하셨습니까? 설교 많이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전 신학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하고 목회를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하고 해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밖에는 별로 고백할 게 없습니다. 점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인가를 점점 더 깨달아간다는 거야. 우린 기독교를 수학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과정 마치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과정만 마치게 하죠. 그 공식만 알아서 공식에 껴맞추게 하죠, 우리의 삶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저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점점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이라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는 것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느낌과 이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 믿습니다. 압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성경이고 라는 게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걸 옆에 놔두고서 세상적인 어떤 통계나 어떤 이론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거를 우린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분,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한없이 높으신 분. 정말 우리의 고백,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음과 순종, 말씀드렸듯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일수록 영생 혹은 심판이라는 말에 별로 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죽은 이후에야 생각해야 될 어떤 문제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6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현재형으로 영생이 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형의 시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죽음 후에, 아니면 주님 재림 후에 이것이 계속 연장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참되다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진노가 머리 위에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그대로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내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필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느라고 선한 양심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의 결과로 아주 떼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의 앞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서도 소위 출세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은 그의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새롭게 부여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이미 시작되었고 장래에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온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만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려주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우매, 무정, 무자비한 자, 이러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처럼 세상 부귀 영화에 빠져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는데, 아니 나는 저거에 비하면 아무 조금만 줬는데 하나님 저에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형제, 저 자매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정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영원한 심판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찾아가서 도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형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 갖고 지적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그 출발이 죽음 이후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영생 영벌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파악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음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자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의 삶은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어느 시점에 나를 또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분임을 저는 증거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영생을,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시고 이러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한번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만 참되신 분임을 저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진리를 말씀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서부터 무언 선한 행위나 어떤 선택이나 그 무엇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것이 너무나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옳음을 저희들은 증거하며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영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순종과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하나님 참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 가운데 그 누구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러한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이며 주님만이 참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완성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고 또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눈을 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참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됨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